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운경 목사님이라고 우리 UMC에서 은퇴하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얼마나 귀한 간증을 하시는지 제가 간증을 많이 들어봤지만 억만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간증이 돼서 여러분이 오늘 이 간증을 들으심으로 여러분 삶의 확실한 신앙의 자세가 다시 한번 확립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목사님의 누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친한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았어요. 교회 가자. 교회는 좋은 곳이고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대. 천당은 너무 좋은 곳이고 참 아름다운 곳이래. 그런데 예수 안 믿고 그러면 지옥 가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은 너무 험하고 무서운 것이고 불이 막 타고 우리가 불의 괴로움을 받는 그런 아주 괴로운 곳이 지옥이래. 교회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자기 누님이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나 이제 교회 갈래요.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우리 집은 제사집 지내는 종갓집이고 우리는 교회는 절대로 못 가는 집이다. 안 된다. 그러시더래. 그래서 한동안 있다가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졸랐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강압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 자기 누님이 병이 들었어요. 시름시름 앓고 시름시름 몸무게도 자꾸 작아지고 또 자다가 헛소리하고 식은땀도 흘리고 말이에요. 아이가 자꾸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니까 안 되겠어서 어머니한테 자꾸 나 교회 가게 해주세요. 헛소리하면서 잠꼬대도 하고. 그래야 이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답니다. 여보, 우리 딸 교회 보냅시다. 교회 보냅시다. 이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집은 교회 가는 집안이 아닐세. 딸이 죽으면 하나 더 나면 됐지. 그러고 노하시더래. 근데 이 어머니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꾸 아버지에게 졸르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 사람 눈 피해서 슬슬 다녀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딸을 짊어지고 이 새벽 기도부터 먼저 갔대요. 새벽에는 사람이 안 보니까 새벽 기도부터 먼저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가서 딸을 놓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딸의 병이 호전이 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무당도 청축해서 구슬해봤지요. 절에 가서 시주도 하면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도 해봤지요. 그런데 안 되던데, 자꾸 죽어가던데, 교회 가서 새벽기도 가고 또 수요일 날도 자꾸 가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딸이 완전히 낫더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전히 병에서 노임받고 아주 그 바람에 이 어머니도 이제 그 다음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다니면서 자기 딸 얘기를 하면서 열심으로 전도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몰고 왔고 그가 참 전도부인이 될 정도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아버지는 교회 가기를 즐겨하지 않아서 1년에 3번 갔대요. 3번. 부활주일 1번, 크리스마스 때 1번, 추수감제들 1번. 억지로 뭐 가자니까 교회 가고 또 자기 집이 농사 짓는 부자였기 때문에 농사 짓다고 맨날 나가서 일만 하고 그러고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이 아버지가 그러다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수의를 입혀드리고 이제 다 이제 장례를 상해하고 있는데 이 아버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7시간 만에 눈을 떡 뜨더래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놀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님이 어쩐 일로 돌아가셨다가 7시간 만에 깨어났나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있는데 아버님이 처음에는 말을 못하시고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말을 하다가 자기가 7시간 동안 어디 갔다 거기서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그곳에 갔는데 어떤 곳에 큰 의자가 있는데 거기 어떤 분이 꼭 앉아 계시더래요. 근데 그분이 큰 모자를 썼는데 모자가 얼마나 큰지 화려한 모자를 쓰고 계시면서 자기를 보더니 이리 와 그러시더래. 그러고 나서 자기 옆에 있는 큰 책을 갖다가 책을 놓고 띄적띄적하면서 자기 이름을 찾아보더래요. 그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왜 빨리 왔냐 그러시더래.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나가서 더 살다 와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나가서 8년 더 살다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너 이왕에 여기 왔으니까 내가 나중에 8년 후에 이곳에 오면은 네 살집을 내가 구경시켜드리리.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집을 구경시켜드리더래요. 자기 집을 보니까 텅텅 비어있더래. 자기 집이 자기가 살 곳이. 그런데 집안에 가만히 보니까 수수 빗자루 2개만 딸랑 놓여있더래요. 옛날에 수수로 빚어서 빗자루를 만들어서 옛날에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만 딱 있더래요. 그래서 이 아버님이 그것을 보고 와서 이제 7시간 만에 깨어나가지고 한 3년을 더 사셨대. 근데 그 전에 아버지의 생활과 그 후에 아버지의 생활은 하늘과 땅의 차이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집에 그 농장에 농토에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데려다가 잘 불러서 먹이기도 하고 쌀을 한 짐씩 지어가지고 선물로 주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베푸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든지 아주 그 자녀들이 참 놀래고 그 아버지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기도의 능력을 받으셔서 동네 다니면서 모든 환자들은 다 불러다가 기도해주고 낫게 했대요.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좀 많았잖아요. 시원찮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데려다가 집에다가 이면서 재우고 먹이면서 기도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병을 다 고쳐주고 보내줬대. 근데 한 번은 아주 장대한 한 남자가 귀신 들려 있는데 4명에 가서 제지해도 제지하지 못할 그런 힘 있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인데 어머님이 작정하고 그 사람에게 갔대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손을 꽉 잡으니까 그 귀신 들린 장대한 사람이 자지러지면서 안고 죽어가면서 나를 살려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야 자기 어머님이 그 사람의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썩 물러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을 보면서 이 아들은 참 그 사남매가 있는데 사남매가 다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누이도 전도사가 됐어요. 자기 어머님은 새벽마다 가서 종치고 그래요. 그리고 이 어떤 날은 새벽 2시가 돼가지고 나가서 종쳐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웬일로 새벽 2시에 종치냐 이럴 정도로 이 어머님은 교회 일에 모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어머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아버님이 천국 가셨는데 자기 집에 갔더니 수수 빗자리가 2개만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어머님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씀하시기를 얘야 아마도 옛날의 아버님께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니까 교회 가서 청소하라고 나에게 빗자리 2개 만들어서 준 거를 내가 교회 갖다 바쳤다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 너희 아버님이 생전에 교회에 바친 것은 수수깡 빗자리 2개밖에 없었다 그러더라.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은 간증하면서 내가 아버님의 일곱 시간 후에 살아나신 그 간증과 그 후에 아버님의 삶과 자기 어머님이 삶을 되돌아볼 때에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생긴 것 딱 하나 있더래요. 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구나. 분명히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구나. 내가 이 땅에서 나가네 같은 삶을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리. 내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분명히 내가 잠시 동안 이 땅에 살 동안 이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주님께 충성하리 하는 그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살아있는 간증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장수였습니다. 적국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웃에게 좋은 일을 감당하는 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고넬료를 만나면서 하는 말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은 안중에도 없었으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대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하나님께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신분의 어떤 차이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는 경건한 자이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받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영향해가지고 컴퓨터를 잘해서 소리를 작성했는데 이렇게 인쇄에 들어가서 인쇄를 딱 눌렀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인쇄기가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한 것이 다 날아갔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참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그 컴퓨터하고 인쇄하는 기계하고 커넥션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발견하고 인쇄기에 있는 그 커넥션을 다시 꽉 끼니까 인쇄가 드륵 금방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며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기도와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그러지만은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받으시는 자가 되지 못해서 우리가 헛걸음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도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는 네 가지로 우리가 고넬료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늘 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 생활 속에 늘 살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늘 선제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가정 예배와 새벽 기도와 여러분 속회와 모든 예배의 기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의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신앙생활이 경건한 그런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칭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일주의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고넬료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이 고넬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여러분 삶에서 늘 선제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세 번째로 많은 굶주린 사람을 도와주고 이 선행을 많이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동네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으며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를 다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지요. 오늘날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원을 베풀며 베푸는 길을 좋아하는 그런 의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들리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범사에 기도하는 생활을 끊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환상을 그가 보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의 가정에 찾아와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며 그의 가정이 복받고 병도 나으며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로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저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사 저를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든 게 시험과 여러분 고초를 당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자문자답해 보세요.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내 신앙생활은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자문자답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책망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기도 생활이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엎드려서 얼마만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내가 하나님의 받으시는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했나?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며 의롭고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올 한 해는 7시간 만에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이 아버지처럼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이 고넬료와 같은 그런 신앙의 역군들이 우리 베델 제단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